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긍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중앙의 성도님들,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추석 연휴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2장 1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돌아오라는 주제로 강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열방의 감독자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파송하시죠. 2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따라서 예레미야가 백성을 향해 외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목도한 예레미야의 통렬한 고발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다가올 심판의 선포와 함께 예레미야의 고난으로 가득 찬 험난한 사역과 그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1장이 예레미야의 사역의 시작과 그 의미를 담는 내용이었다면 2장부터는 그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외쳤던 말씀들이 세부적으로 소개됩니다. 2절에 가서 외치라 라는 명령이 있고, 그리고 4절 말씀에 들으라 라는 명령이 있다는 점, 그리고 2절과 5절 모두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라는 표현이 있는 점을 볼 때 2절과 3절 그리고 4절부터 8절은 서로 대칭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야훼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행실에 대한 폭로 또는 책망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망과 심판을 연결시키는 접속사는 일반적으로 그러므로가 쓰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쓰인다는 것이죠. 2장 9절에 표현된 그러므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러므로라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 이하는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간략하게 선포한 죄악에 대한 책망과 폭로를 보다 더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3장 6절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아울러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난 것을 행음이라는 단어로 규정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옴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음과 돌아옴, 3장 6절부터 25절에 일관되게 흘러가는 주제라는 점에서 3장 6절 이하 그 이후의 내용은 3장 1절, 5절 내용과 함께 묶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4장 1절 역시 돌아옴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돌아옴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하면서 2장부터 4장 4절까지를 하나의 커다란 이 덩어리로 볼 수 있으실 겁니다. 2장부터 시작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4장 1절부터 4절의 내용 중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권면의 일침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면 2장 1절은 소두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리고 2장 2절부터 8절까지는 책망의 말씀이죠. 가서 외치라 예루살렘의 기회,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어떻게요?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라는 내용이 2절부터 3절까지 들어있습니다.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족속아, 2장 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내용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을 떠나 땅을 더럽힌 백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2장 9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악, 이스라엘의 죄상을 폭로하시며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2장 14절부터 3장 25절까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음을 드러내시며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3장 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행음이 3장 6절부터 10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돌아오라고 부르시며 회복의 약속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남편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19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회의 고백의 내용이 3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그리고 4절까지는 권면,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백성의 죄악상에 대한 적나라한 이 고발과 이어지는 책망과 심판에 대한 선포의 모든 것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촉구와 권면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6절 이하의 말씀이 요시야 왕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할 때 2장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 역시 요시야 13년에 시작된 예레미야의 사역 초기에 선포된 말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옛날에 얼마나 이렇게 밀접한 관계였는지를 회고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장 2절 말씀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에 기어 외칠지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이내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사랑이 청년의 때 이내 신혼 때의 사랑 그리고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하나님을 따름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청년으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느우림이라는 단어로 1장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아이라고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르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아이이기에 부족하다고 했죠. 이스라엘로 보자면 이 시기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인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젊은 날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이 청년의 인애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혼 때의 사랑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이미지에 따르면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광야의 시절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광야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은 온통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광야의 시절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혼 시절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신혼 시절은 서로가 서로에게 참으로 소중하고 그 관계가 절대적이기에 늘 같이 있고 싶고 떨어져 있을 때 느끼는 서로의 빈자리가 몹시 크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다툼도 생기는 것이죠. 광야 시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동행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석에 물이 나왔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졌고 메추라기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는데 그들의 삶은 어떠했나요? 그런데 이 시기가 신혼 시절이었다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타당해 보이는 것이죠. 씨를 뿌릴 수 없는 땅 그리고 수확과 결실이 없는 땅에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사모하고 간구했습니다. 6절은 광야를 가리켜 사막과 구덩이 땅 그리고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지 땅 그리고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나 광야 시절은 하나님은 백성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었습니다. 예굽의 무시무시한 추격과 칼을 피해서 도망친 이스라엘이 은혜를 입어서 안식을 얻은 때가 바로 광야의 시절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광야는 이러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야 시기야말로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시절이라는 인식은 호세아서에서도 참고해서 볼 수 있는데요. 호세아 2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알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세벨과 대결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혼자 남겨진 듯 절망한 엘리야가 온 힘을 다해 달려가서 하나님을 만난 곳도 광야의 호렙산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기에 하나님이 전부인 시절 그 시절이 바로 광야의 시절이며 구약의 예언자들에게는 돌아가 회복의 때가 바로 광야의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2장 3절은 이 시기에 이스라엘을 가리켜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라고 표현하죠. 법궤나 제단 향단을 비롯한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과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누군가가 그 성물을 부지 중에라도 잘못 다루면 죄가 되었고 반드시 속건제를 드리고 정결케 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성물이기에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함부로 다루거나 핍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성전의 물건이 하나님의 성물이기에 특별하듯이 이스라엘 역시 평범한 민족, 약하고 작은 민족에 불과하지만 야훼의 성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어떤 강한 열방도 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맺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이죠.
씨 뿌릴 땅도 없고 그리고 강하지도 않고 아이와 같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성물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이스라엘과 스스로 아이라 느끼는 예레미야의 이 이미지가 겹친다고 볼 수 있겠죠. 예레미야는 자신을 아이라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씨 뿌릴 땅도 없었던 이스라엘은 청년의 신실함과 신혼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구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물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아이를 부르신 하나님께 순종했나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들을 성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 순종한 예레미야와 동일한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일관되게 대조해서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심판 선언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사막과 구덩이 땅과 같은 광야에 머물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여서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5절은 이스라엘이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다고 고발합니다. 여기서 헛된 것 혹은 헛되이 행하다는 모두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헤벨이라는 단어의 뜻은 허탄한 것 그리고 바람 같은 것 혹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전도서에 핵심적으로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잡을 수 없는 허탄한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람과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따라갔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실존하시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허황된 것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은 8절과 11절에 있는 단어 무익한 것과도 연결됩니다. 무익한 것. 무익한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뜻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바알이 도움이 된다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헛된 것일 뿐이었죠.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비와 구름의 신이기에 농사짓는 가나안 땅에서 일종의 유사과학과 같았겠지만 이스라엘에게 이들은 무익하고 헛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스라엘은 곧바로 바알에게 모든 마음을 뺏기고 맙니다. 바알이 약속하는 풍요와 이 넉넉함과 그것에 취하니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시고 그들의 자손과 싸우실 것이라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버렸고 헛되고 무익한 것을 쫓은 그들의 결과는 그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을 직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입술로 뭐라고 고백하였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습니다. 13절 말씀은 그들의 죄악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서 생수는 살아있는 물, 즉 흐르는 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두 상태가 서로 대조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죠. 흐르는 물이 있는가 하면 웅덩이로 대표되는 고인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흐르는 물, 곧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에게로 가면 우리가 그 생수를 마실 수 있고 따라서 목마르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물을 모아두기 위해 언제 내릴지 모르는 비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도 마실 수 있는 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판 웅덩이는 그 밑이 빠져 있었죠. 그래서 당연히 물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죠. 백성이 시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고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다는 18절의 언급은 백성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것이 애굽과 아수르의 힘을 빌리고자 그리고 그 힘을 의지하려는 것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애굽과 아수르 같은 열강의 힘에 기대어 스스로의 평안함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이 예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고일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으로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변 강국과 이 친화적인 예교를 갖는 것이 정치적인 면에서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예언자들은 일관되게 이를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은 물이 나지 않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유다는 더 이상 반석의 물을 구하지 않았고 이미 물이 풍성한 애굽과 아수르로 향했다는 것이죠. 이 두 나라는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아니라 도심을 구하면 전혀 물이 없는 반석에서도 물을 내서 채워주시는 분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흐르는 물의 근원이십니다. 잡으려고 모아둘 수도 없고 언제나 마르지 않고 흐르는 물의 근원이시니 그분께로 가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이신 하나님을 스스로의 힘으로 웅덩이에 가두려는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다를 바가 있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는 것이고 흘러가야만 합니다. 2장 20절 이하에 예레미야의 고발에 대한 유다 백성의 반응이 나옵니다. 8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을 하나님을 모르고 관리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언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다고 말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가 온통 하나님을 떠났고 바알에게 미혹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서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모든 높은 산 위야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 숭배를 하느라 몸을 굽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23절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선포에 대한 백성의 반응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어찌된 영문인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알을 따랐다고 고발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더럽힌 적도 없고 바알을 따른 적도 없다는 것이죠. 노골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오히려 상황은 명확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명확하게 하나님을 떠났고 그런 말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문제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의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발정난 사슴이 헐떡이며 목이 마른 이 갈증의 그 상황 속에서도 대상을 찾듯이 그들이 여전히 그들의 욕심에 허덕이고 헐떡이며 풍요와 복을 약속받는 바알에게 달려간다고 예레미야는 책망하지만 그의 책망을 듣는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였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예레미야가 보기에 이 백성은 바알을 따라서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백성이 스스로 바알을 따른 적이 없다고 말하자 예레미야는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가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라고 2장 23절에 답하죠.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아닌 그들이 걸어간 길, 그들이 행한 바가 그들의 신앙이었음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표면적인 현상들을 보고 그들이 바알을 따른다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헛되고 무익한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선포는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참고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엇이 하나님의 신앙을 규정하며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일관되게 반복되고 있고 백성과 예레미야 사이의 갈등의 초점이기도 합니다. 다들 하나님을 부르니 하나님을 섬기나 보다 예수님을 부르니 예수님을 믿는가 보다라는 생각으로 좋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눈에는 그들이 바알에게 안기고 싶어서 헐떡거리는 암나기로 보이니 그는 외칠 수밖에 없었고 듣는 이들은 거부감과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33절은 유다를 가리켜 사랑을 얻으려고 그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는 자들이라고 규정하는데요. 여기서 행위로 번역한 데레크의 의미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2장 23절에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길을 만들려고 사방에 장식을 하고 꽃을 심어 가꾸듯이 유다가 그들의 행실을 아름답게 꾸미고 가꾸고 치장하는 것이라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무죄한 피, 결백의 주장 2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볼 때 아름다운 치장에 관한 예언자의 선포는 근본적으로 유다의 종교적인 치장을 겨냥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종교적인 열심은 가득하지만 예레미야의 눈에는 그것은 그냥 거칠애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가난하고 무지한 이들의 피를 흘렸고 그 피는 사방에 묻어있기에 감출 수도 없었던 것이었죠. 이러한 표현들은 예레미야 시대의 가난한 이들이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현상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더럽히지 않았다고 변명한 바로 그 시대에 종교적인 풍성함과 가난한 이들의 피 흘림이 함께 공존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정말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마구 죽였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는 극소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거나 일어나기 마련이죠. 가난하니까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억울한 경우도 생기곤 하는 것인데 예언자들은 사회 지도층이 가난한 사람들을 죽였다고 그들의 피가 옷에 묻지 않았다고 묻어있지 않다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말로 바로 예언자라는 것이죠. 가난한 이 한 사람의 눈물 한 방울의 무게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사회 전체가 다 썩은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피우는 사람, 바로 그가 예언자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가꾸는 것이 종교적인 열심과 관련되어 있음을 35절 말씀에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들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무죄, 진노의 떠남 같은 이 표현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이들의 고백이었다는 점에서 이 선언이 성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제사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등 자신의 길을 아름답게 꾸미면서 성전으로 나아갈 때 제사장들이 이들의 죄를 사하여주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가난한 자들의 피가 여전히 옷에 묻어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성전에 나와서 제사만 하면 용서가 선포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비슷한 표현을 7장 10절 말씀에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온갖 악한 짓을 하면서도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짓된 신앙의 양상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들이 난무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그들의 삶이 과연 경건했다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거짓 경건은 3장 4절 이하에도 보입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나이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이 어릴 적 자신의 보호자라고 고백합니다. 어딜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는 신앙의 고백처럼 보이죠.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가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그 신앙 고백이 불완전하거나 이단적이거나 혹은 그들의 마음이 냉랭해서 생긴 것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한없이 분노하시는 분이라는 점은 북왕국을 향한 선포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죄악을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올리면서도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이들이 지극히 거룩한 고백과 더불어서 그들의 삶에서 끝없는 욕심이 드러나듯이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여도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성경이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기망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자기들의 이용거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라는 지적이 너무나도 정확하다는 것이죠. 정통적인 신앙의 고백의 이면에는 조금 더 줄어들지 않는 자신들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욕망을 정당화시켜주는 사람들은 다름이 아닌 성전에서 이들을 향하여 사죄와 용서를 선포하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이 충격적인 것이죠.
종교와 욕망의 결합은 우리의 신앙과 욕망의 결합은 결코 예레미야의 시대만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종교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죠. 이는 아마도 욕망의 성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욕망을 성취하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지탄을 받을 수 있지만 종교를 통해서 욕망을 성취하면 오히려 경건하고 거룩한 열심의 성취라고 칭송을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진노의 이 선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들의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장 6절 말씀 이하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돌아오라라고 외치십니다. 하나님은 배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행음했다라는 표현을 쓰시며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있음에도 다른 남자에게 음란한 마음이 동하여서 혼인관계를 저버리고 떠난 아내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채 온갖 이방 풍습을 따라서 산에서 분향하며 행음하는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이미 멸망해버린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다윗의 후예임을 자부하는 남왕국 유다나 조금도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향해 한결같이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란과 돌아오라는 3장 6절부터 18절의 주제어이자 3장 1절부터 5절과 그리고 3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연결고리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라고 간절하게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간절한 부르심은 3장 14절 그리고 22절의 말씀에도 반복되어집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든 그 백성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복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만치 돌아오고 있는 탕자를 향해 달려와 끌어안고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돌아오라라는 간절한 부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3장 14절 그리고 22절의 배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쇼바브라는 것인데 돌아오다를 의미하는 슈브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형입니다. 또한 3장 6절과 8절, 11절, 12절에 쓰여진 배역은 히브리어로 무슈바를 옮긴 것인데 이 단어 또한 마찬가지로 슈브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설명드린 이유는 슈브라는 동사의 형태의 매개로 돌아선 이스라엘과 돌아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이 대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그리고 열방을 향해 간 것이 배역이 된 것이죠. 문제는 누구에게 돌아가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돌아가느냐는 것입니다. 4장 1절 2절 말씀이 이에 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르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스라엘이 돌아갈 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온 우상 숭배를 몰아낼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며입니다. 헛된 우상과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결단은 현실의 삶에서 그리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 두려움으로 인한 발목을 꽉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하는 삶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 맹세하는 것과는 반대로 맹세하는 하되 진실과 진리의 근거에서 숨김없이 한다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로 맹세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4장 2절 말씀은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라고 약속합니다. 이스라엘이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면 단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열방이 복을 누리게 되고 열방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의로운 삶은 열방의 회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열방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이 행하는 진리 그리고 정의, 공의의 삶이야말로 열방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길이라고 주저하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녀도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5장 2절 말씀에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들입니다. 여기서 쓰인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하는 맹세는 4장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삶을 두고 하는 맹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관건은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정의와 공의의 행함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아닐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해 간절하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가 얼마나 크든 이제껏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따라다녔든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 이제 돌아오라 내가 고치리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지만 실상은 정말 지겹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옷에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어 있고 번창하여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함에도 고아의 송사를 판결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5장 27절 28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번창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으로 알아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피와 눈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윤택해졌지만 결코 가난한 사람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려 하죠.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구제와 선교를 위해 헌금과 봉사를 하지만 힘없는 이들의 억울한 사정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과 혹 닮아 있지는 않나요? 오늘 교회 현실만큼이나 예루살렘 백성에게도 정의와 공의는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도리어 화려한 궁과 큰 집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영광과 번영을 자랑하고자 했습니다. 불의는 공의가 없는 채로 그리고 부정하게는 정의가 없는 채로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으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인데 도리어 유다를 다스리는 다윗의 후예에게서 정의와 공의를 찾아볼 수 없고 백향목 같은 붉은 빛의 화려하고 웅장한 궁전으로 왕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려 한다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고 계시는지 모르고 말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진리와 정의와 공의의 회복을 찾고 계십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기본적인 원칙이자 이미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이기도 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실행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원하기는 예레미야 강의를 듣는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기본적인 원칙인 그리고 이미 오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인 정의와 공의가 여러분의 삶의 원칙으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오직 주님께 철저히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시다. 그러면 그분은 다시 죄인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통한 회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여전히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쁘고 평안한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강의는 성전 설교를 주제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7장과 26장 그리고 4장 5절부터 6장 30절까지의 말씀을 미리 읽어오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